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전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이블 타임이라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블 타임이라는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우리 말씀,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부터 새롭게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기 위하여서 오늘 또 바이블 대표, 미주 대표이신 분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도 듣고, 또 오후 시간에는 세미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함께 읽고 살아가고 적용할 것인가를 같이 배우고 고민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수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남궁 태성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샌프란시스코 예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 예정된,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울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베이스로 하나님 각 개인과 속한 가정과 예수님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모든 곳곳이 주님의 말씀에 부흥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한 페이지나 한 권의 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그 친구 정말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야, 거짓말 밥 먹듯이 해,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분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길지 않습니다. 한 줄, 한 단어로 대답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한 단어, 한 문장의 평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정직하게 평가가 됩니다. 말씀을 쫓아 진정으로 살았다면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이기심, 내 욕심,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면 부정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평가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누구죠? 네, 성이 고씨입니다. 고넬료. 안 웃으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1절. 성경 봉독을 드라마같이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아닙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도 아니었고 유대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인 이방인이었고요.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대를 이끄는 중간급 장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우리와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고넬료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있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2절 시작이 그는 경건하여라고 합니다. 자, 경건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내 음성, 내 뜻에 귀 기울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경외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경외함은 두려움입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도시에서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가인이 하루는 아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죠? 들판에 나가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가인이 왜 아벨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을까요? 들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로 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한대로 내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왕궁 침실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를 범했을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충복한 충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철저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 순간 그 존재를 인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매 순간 인정하며 사는 확실한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이는 육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욕심, 내 자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육보다는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로 조금만 다녀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읽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아침에 다 식사를 대부분 하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좋은 식사를 기대하거나 식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맛있는 입을 요즘 찾아다닙니다. 그죠? 특히 한국 TV 요즘 보면 계속 맛집 뭐 난리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가 먹는 식사에 비해서 양식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영혼의 양식은 금식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주님 3일 금식, 영혼의 양식 말씀 끄떡없습니다. 주님 40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70%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2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설교 중간에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냥 틀어주시면 제가 준비될 때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70%의 성도님들이 왜 함께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날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이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상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기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실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국어의 성경이 전국에 내보내기 시작하는데요. 1907년 평양 대공원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공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공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공원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전화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장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네, 이제 성경이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곳곳에 있고 심지어 어디에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원하신 대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캐나다, 물론 한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블 타임 운동인데요. 중남미 지역에 이게 말씀 사역을 계속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말씀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브라질에 목회자 50명을 모셔놓고 이 말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500명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일독하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500명의 목회자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가 손을 드셨을까요? 5%가 손 들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중남미는 성령운동이 강하고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현실이니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15세기에는
성경 한 권이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 한 권 있을까 말까 했고요. 그것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7만 불이 넘었습니다. 성경이 비싸기도 하고 읽을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액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작년이 500주년 기념인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였던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60년 전에 발명했던 은세술로 통해서 그것이 모든 세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돌아가 보면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특정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세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축복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뭘 기대할까요? 제가 이 선교단체 조인하기 전에는 제가 LA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제 새벽, 여기처럼 이제 샌프란시스코처럼 춥지 않으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여름에 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춥지 않으니까 1년 내내 날씨가 뭐 겨울에 조금 춥긴 하지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설교할 때 집에서 빨리 준비하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똑같은 양복, 똑같은 와이셔츠, 똑같은 넥타이를 1년 내내 메고 새벽 기도를 설교했습니다. 자,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젊은 목사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새벽 기도가 끝나는데 쭉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뭘 쓱 내미세요. 딱 나중에 열어보니까 넥타이를 선물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됐습니다. 자, 그분이 거기 앉으셨어요. 자, 그분은 뭘 보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뭐가 중요하세요? 제가 그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안 메고 왔는지, 맸으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매지 않았으면 시험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넥타이를 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 마이. 그렇지만 제가 맸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안심할 때까지, 그분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열심히 맸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요?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읽는 것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이따 오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만 지금 한번 연습 삼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 얘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매년 성경을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이신 분만 손을 내리십시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저와 약속한 게 아니고요. 누구하고? 네, 말씀을 주시는 그분과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떠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여러분 기쁨으로 챙기시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유익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감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넬료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기도하는데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집중할 거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는 뭐를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환상의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집중하기 원한 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입니다. 몇 시예요? 제9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9시는 성경의 시간은 9 플러스 6을 해서 15시, 즉 오후 3시입니다. 자, 15시에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환상과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은 새벽이나 한밤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시간은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3시, 대낮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요란한 시간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직업이 뭐라 그랬죠? 프리랜서입니까? 집에서 일하는 자택근무인가요? 재택근무 아니에요. 고넬료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규율이 세다는 로마 이탈리아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중간급 장교였습니다. 그도 명령을 받아 따라가는 8 to 5 매일매일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직업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직업 군인에게 오후 3시란 가장 바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뭘 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는 꼭 내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는요 매일 자신이 일하고 근무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따라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누렸던 실행했던 생활 속의 영성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는 그 구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내가 왜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왜 주셔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계속 물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서요? 열심히 일하면서요. 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기 전에 집중된 선택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내 생각 가운데 주님, 순간순간 주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까? 주님 내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묻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생이라면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군인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 말씀을 읽으시고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 거와 만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면서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요, 세 번째는 가정을 제자화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다시 보니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했습니다. 자, 고넬료는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온 집안, 즉 아내와 자녀들과 집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일하는 군대 군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 신앙의 특징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그들을 도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고넬료는 자신의 신앙과 삶이 가족들에게도 인정되고 존경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께 인정받고 존경받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어른 성도를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내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죠? 네, 둘 다 어렵습니까? 네, 두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 내 가정에서.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도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제가 아들 한 명 있거든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제가 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뿌리인 가정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생명이 넘쳐날 때 내 자신의 인생에도 생명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살면 모든 것이 살고,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민교회 2세들이 대학 가면 거의 80%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근데 대학 가면 자기의 자유의지잖아요. 특히 타주로 대학 가는 친구들은요,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송하지만 이유가 부모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직분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데 집에 오면 다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부모님, 그분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하고 많은 아이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요 더 심해요. 학원 복음화율이 3에서 5%입니다.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반에 60명, 70명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한 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명, 30명인데요.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1명, 2명 있을까 말까고요. 그 한국의 장로교 중에 한 큰 교단은 30%의 교회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자,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한 영상을 볼 텐데요.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 유태인들인데요. 지난 4,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 토요일 저녁 8시 거의 맞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도 가득하다.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버드 대학의 공부원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학구열이다. Because they get to review every Saturday night, or usually on Sunday there's tests, or so they get to review and I like it, so it helps me learn. 매주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다니 이게 어디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그런데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유태인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지식뿐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태인들은 공부를 중요시하는데 그 열기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That's Monday and Thursday, Saturday and holidays. There's 52 weeks in a year, and every week we read one portion. 3살이 되면 알파벳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알파벳을 공부하는 것을 5살까지 하면 5살부터는 이제 토라를 읽기 시작하죠. 토라를 통해서 히브리어 공부 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유태인 남자들은 결혼 후 1년 동안 직업을 갖지 않고 탈무드 공부만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공부방을 찾아가고 한다. 이곳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된 사람들. 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아내가 일을 해 돈을 벌고 공동체에서도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의 남편이 사회에 나가기 전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유태인 예배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토론하거나 손주나 어린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르치는 노인이나 배우는 아이의 표정이 어찌나 즐거운지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것 같다. 유태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목발을 짚고서도 나올 정도로 그 열의가 대단했다. 여섯 명의 아들을 둔 마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1이 원칙. 앞으로 5명은 더 가르쳐야 한다. 공부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올방졸방 형제들. 기다리는 동안 형이 동생을 가르친다. But sadly, not the fathers dedicated time to learn with their children. Review.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씀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인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10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은 지금까지 지켜온 거고요. 우리는 그걸 소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용적인 면은 유태인을 닮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면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야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선데이스쿨에 맡기면 전수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다 지켜주나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부모가 내 자녀를 내 손주를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말씀 가운데 서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말로 해서 되나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참 어렵습니다. 매일 해야, 반복적으로, 그래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한 번 아이들이 말씀을 주일 가서 듣는 것으로는 not enough,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세상 파도에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국 대학 다 아시죠? 동성연애에서 화장실도 이제는 다 구분 없이 내가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아이들을 다 빼앗기겠습니까? 2년 전에 저희 아이가 대학을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처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느라고 샌프란시스코 저 처음 왔어요. 남과지 20몇 년 살았는데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야, 우리 왔는데 시티 한번 보자. 바트에서 내려서 시티에 딱 내렸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1년에 한 번 있는 동성연애 축제. 그날 왔어요. 해필 저희가 아들 데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도시가.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여기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기숙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학교를 선택해야겠습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네 아이게 되기도 하지만 내 아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밀로드에 초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긴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 주하기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께 그 장로님들을 부탁하고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아이를 부탁해. 아이가 말씀을 읽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줘.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을 네가 믿고 떠나라. 주의 말씀이 제 안에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했지만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저희 아이하고 저 하는 거는 막 전화하고 하지 않고요. 문자를 통해서 오늘 제가 받은 원벌스 한 절을 보내고 왜 느꼈던 거 한 절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답하고, 교회 갔니? 뭐 했니? 신경 쓰지 않고요. 그것만 말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영상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란 건 말씀을 읽게끔 도와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는 자녀들 다 성장했는데요, 다 출가했는데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말씀을 나누십시오. 손주들에게 말씀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상에 본 이 모든 장면들 뉴욕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저분들도요, 매일매일 자기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내서 토요일 날 와서 아이들의 영적인 양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세상에 다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을 제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함께 모인 이 교회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후에는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실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쓰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3세들, 4세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그동안 말씀 가운데 소홀했습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말씀을 제 가운데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의 풀이